우리 순복음 세움교회 담임이시고 예수기된 하나님의 성의 부산 지방의 회장님이십니다. 우리 정기영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크신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예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시면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사투리가 좀 나옵니다. 단디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굉장히 꿀 같으나 사투리가 나올 때마다 단디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부영 목사님 교회에 오늘 또 말씀 전하게 된 것은 제게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의 기도 초창기부터 그 사역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역시나 제가 기도한 대로 이 땅에 그렇게 터가 센데 목사님 기도로 모든 영권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파시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 하나님의 큰 영광인 줄 압니다. 이제 또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또 오늘 말씀에도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벽도에 갈멜산 기도회로 밤마다 모여 하나님의 뜻받들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역사하실 때에 하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계시의 말씀이 풀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각가지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게 하시고 육신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강력한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손길마다 축복하실 때에 믿음으로 100배, 1000배, 10,000배 복이 있게 하시고 세상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사업에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받들어 참으로 귀히 쓰임받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물이 셀 때마다 강력한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부교육자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공사 구간이 돼가지고 차가 약간 천천히 가는데 15톤 트럭에 바위를 가득 싣고 논스톱으로 우리 차를 때리십니다. 그리고 스톱이 안 돼가지고 그 차바퀴가 우리 차 트렁크를 깔아뭉개십니다. 그때에 저는 조수석에 앉았는데 뒤쪽에 있는 여자 천사 두 분이 딱 받쳤는데 한 분은 눈알이 터졌습니다. 한 분은 눈이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5분이 탔는데 저는 받칠 때에 앞이 보입니다. 꽝 하는데 눈을 감았는데 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었나? 살았나? 저승이가? 이승이가? 그래서 한쪽으로 딱 떠보니까 유리가 보입니다. 그래도 죽지는 않은갑다. 그리고 돌아보니 네 분이 전부 다 실신내십니다.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막 기도했습니다. 차는 엉망이고요. 나중에 폐차장에 갔는데 우리 차가 제일 험합니다. 그런데 한 여자 전사님은 눈을 다치고 물론 많이 다쳤지만 그래도 걸어서 그 차에서 나왔어요. 경찰이 오고 구급대이 와가지고 우리를 보더만은 예수 믿나 물어봅니다. 그 예수 믿다 주의 종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이런 자리에서 전부 다 죽고 산다면 생물 인간 될 건데 한 사람 앉아있고 네 사람이 서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는데 2달 동안 밥을 씹지를 못하고요. 머리가 아파서 말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24시간 아픈데 어떤 그 약이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의 시간을 1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몸이 약간 추스릴만 할 때에 제가 기다시피 해가지고 기도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서 말씀을 보는데 그 전에 안 보던 말씀이 보입니다. 그 말씀, 이런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그런데 눈앞에 분명히 보입니다. 뭐라는가 하면 주여 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들어가리라. 너희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가리라. 아름다운 열매 못 맺는 모든 나무는 썩어 불에 던지겠다. 그 말씀 보는데 심장이 떨립니다. 신학을 배울 때는 믿으면 천국 다 간다고 배웠거든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1년 동안 몸의 고통 때문에 성령 보지 못하고 1년 만에 쫙 폈는데 그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 보는데 심각해집니다. 5장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이 있으면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화목하라. 그리고 예배 드리라. 왜요? 예배 안 받으시거든요. 그 앞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내가 형제 보고 바보라, 나가라, 미련하다 하면 지옥불 들어가리라. 대한민국에 형제 보고 미련하다 욕한다고 지옥 들어간다고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래 나왔더라고. 형제 보고 미련하다면 지옥 간다는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두고 예배 드리면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본목사 할 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영성팀이 와가지고 집회를 사례했습니다. 손을 마주 잡으래요. 손을 마주 잡고 눈만 보고 찬양을 해래요. 형제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손잡고 눈 보고 기도하는데 한 소절 못 끝내고 전부 다 울었습니다. 그냥 뭐 오이를 터뜨립니다. 사흘 동안 억수로 많이 울었습니다. 억수로 경상도 버전입니다. 그렇게 많이 울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왜 울었는가 이유를 몰라. 그래 끝났습니다. 전화 보니까 한 번 이벤트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 가가지고 말씀 보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그 부교육자가 40명이 있었거든요. 뒤통수 때리고 고자질하고 서로 알력이 있고 갈등 가지고, 그러니까 부목사 40명인데 마음 편히 예배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 드릴 때마다 모든 갈등, 미움, 정오가 가슴에 있는데 회개하고 예배 드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성 훈련할 때 그렇게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랐는데 말씀 보니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 일 두고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랍니다. 어떻게 하라고 해? 가서 화목해라.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라 하거든요. 그 말씀 앞에 세워지니까 제가 부교육자 10여 년 동안에 예배 드린 예배가 몇 번이나 연락되는가 생각하니까 아찔합니다. 왜요? 손가락 꼽힙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깨닫는데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한 근심이 완벽한 구원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한 근심이 생기면 얼마나 마음이 간절한지,
얼마나 마음이 두려운지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저는 밤에 잠 안 자고 십몇 년 동안 철학 기도를 해봤는데 열심히 특심인데 말씀머리가 저는 목사가 입대다. 목사는 고사고 교인도 입대다. 그래서 그런 성경이 뭐야? 그래서 신약 성경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읽어보고 중요한 것도 전부 다 기록 다 했습니다. 기록 다 하고 보니까 신약 성경 다 읽고 나니까 기가 막힙니다. 밤엔 잠 안 자고 철학 기도하고 열심히 특심이라서 사익이면 목숨을 걸었는데 말씀 딱 보니까 저는 주의 종이야 했거든. 아니 내가 왜 이리 됐지? 한국에 인정받는 교단에서 신학 과정 다 마치고 10년 이상 모든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는데 그때 보니까 아무것도 다 했거든. 그 충격이에요. 말씀 보는데 말씀 보는 게 지옥입니다. 보는 것마다 다 지옥이라. 쟤들이 물어봅니다. 주님, 천국 갈 자가 많습니까? 물어보시는 마음이에요. 천국 갈 자가 적으니까. 왜요? 제자들도 천국 가는 게 어렵다고 느꼈던 모양입니다. 부자가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영생 어떻게 하면 오십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계명을 지켜라.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모든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논하주라. 그리고 내게 나오라. 네 의가 하늘에서 영원하리라. 부자가 돈이 많은 거로 건설만에 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하시는 말이 얘들아,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쩌나 어려운지 제자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그들 수근수근해서 야 그러면 누가 천국 가겠노? 그러니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또 하십니다. 얘들아, 부자뿐 아니라 사람이 천국 가기가 어쩌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 들어간 것 똑같다 하십니다. 바늘귀는 성문 작은문입니다. 밤에는 작은 문을 열어놔야 공격을 막거든요. 그 문은 그 약대가 들어가면 짐을 실으면 못 들어간대요. 짐 뺏기를 할 때 딱 약대 한 마리만 들어간다고. 약대가 바늘귀 들어간 만큼 어렵다고 이야기하니 제 아들이 전부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 가노? 베드로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우리는 어찌 됩니까? 예수님 뭐라 대답하십니까? 사람은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제가 그 성경 구절 보는데 심장이 꽉 쪼이고 심장이 떨리는데 다다다다 떨리는데 이게 몇 시간 가도 심장이 떨리는 게 회복이 안 됐대요. 그런 말씀 보는데 보는 말씀마다 전부 다 지옥이라. 그때는 1년 동안 제가 성경 안 보고 지내다가 1년 만에 성경 보니까 눈이 맑아졌는 거라. 막 선악 이런 거 다 벗겨지고 성경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만들어져가지고 말씀 보니까 금방 깨닫게 싶기도 해. 그리고 오늘 여자 목사님 만났는데 죽음의 영이 왔나? 올 건가? 그럽대다. 아니 무슨 말씀이냐 물어보니까 죽음의 영이 어른거리는데 왔는지 왔다 갔는지 잘 모르겠다길래 제가 작년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을 고비 넘겼다니까 아 그럼 왔다 간 모양이다 그럽대다. 제가 그걸 듣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기를 주님 제가 잘하지는 못해도 밤에 잠 안 자고 죽도록 충성했는데 왜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응답을 주십니다.
첫째, 내가 너를 완전히 새롭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 보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보니 전부 다 나는 지옥이라. 그 말씀 앞에 딱 세워지면 0.1%도 천국을 못 가게 해줍니다. 교통사고로 1년 죽음의 고비에 넘기고 하나님의 눈을 열어서 새롭게 하기 위한 작업을 이루고 하십니다. 그래서 심령을 읽고 볼 때마다 심령이 떨립니다. 왜요? 나는 지옥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리산 기도를 가가지고 하나님 개척하면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그래 하늘에서 예비되어 있다. 예비당 필요합니다.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하늘 은혜 가운데 개척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무릎 딱 꿇으면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의 계시를 주십시오. 종도 죽고 양도 전부 다 죽입니다. 말씀의 계시 달라고. 그 외 다른 기도 제목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 기도를 제가 몇 년 했습니다. 한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늘이 쫙 열리고 빛이 쫙 내려옵니다. 제가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잠깐만 빛 말고 말씀의 계시를 달라고. 거긴데 그때는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 빛이 오다가 딱 스톱되고 다시 빛이 내려오는데 성경 글자가 내려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저거 말씀에 계시가 맞네. 듬뿍 받았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검은 성경책에 딱 보이는데 고리 잡는 작살로 성경을 한번 딱 깨고 떴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세 번 딱 합니다. 3은 완전수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을 꿰뚫는 눈은 주시겠구나. 지금 꿰뚫은 눈 가지고 제가 설교합니다. 좀 다룰 수 있습니다. 저는 죽을 고비 넘기고 말씀으로 신앙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제가 탁탁탁 치면 이렇게 다 무너집니다. 제가 세워. 왜요? 제가 무너졌거든요. 무너지고 세워졌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를 주십니다. 설교자에게 필요한 은사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권위입니다. 권위. 여러분 그 원로 목사님 얼굴 보시면 느낍니까? 그 작은 체구에서 기도 풀어봤던 그 권위가 있거든요. 권위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받들어 죽도록 충성한 그때 권위 주십니다. 저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아주 어려운 일 많이 이뤄왔거든요. 그 권위가 뭔가 하면 제가 설교합니다. 이번에 A입니다 할 때 여러분이 받을 때에 A로 받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받거든. B로 받고 C로 받거든요. 그런데 권위자가 설교를 하면 그 말씀 뒤에 하나님의 권위가 옵니다. 그 말씀을 A라 말하는데 B라고 받을 수 없는 권위가 심령에 꼽혀버려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지 그래 거꾸로 하시는 겁니다. 설교자는 이 하나님 주시는 권위가 있어야 말씀을 전할 때 심령을 꼽아서 사람을 변화시켜 놓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 과정 지나고 20몇 년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말씀에 하나님 눈을 좀 주십니다.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말씀을 다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이 뭔가 하면 한번 보십니다.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여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게 뭔가? 이게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역을 이 사역가 미리 예언을 해놨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신이 내게 길을 부으사.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나 말씀 받는 자나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 말씀은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목회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천하에 이것보다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은 몰라도 여러분 자신은 자신 꼬라지 다 알지. 남은 나를 어떻게 보다 나는 나를 아는 거라, 내 꼬라지. 그런데 예배당에 모이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이것 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만들어 놔십니다. 진짜 불가능한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아멘. 잘 안 나오지? 철학기도 하고 온갖 지도도 안 되는데 때가 되면 가시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모든 열매는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제가 그 성령 볼 때에 제 속으로 이거 미쳤다, 미쳤어. 밤에 그래 기도해도 안 되는데 저절로 된다고. 하나님 말씀인데 안 믿어지게 돼. 그 말씀 가지고 몇 년을 싫어하십니다. 좀 전하니까 그럴 수 있겠네, 맞겠네, 때가 되니까 맞습게 돼. 진짜 불가능한데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라. 여러분 말씀 순종하겠다고 예수가 힘쓰지. 그러나 전부 다 여러분 육의 힘으로 합니다. 육의 힘으로 만들어진 어떤 열매 하나님이 영광 못 받으세요. 힘 안 쓰고 머리가 안 했는데 말씀의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저절로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권사 한 분이 시가댁에 갔다 오면 막 시험 받고 옵니다. 화를 나고 논쟁하고 막 그냥 큰 소리 치고 어뢰 다쳤고 옵니다. 갈 때마다 제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하늘 기도했는데 아니 그 시댁에 갔다 왔는데 말이 없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괜찮으세요? 목사님 괜찮네요. 왜 괜찮지? 내가 마음을 잘 먹나? 마음 잘 먹는다고 됩니까 그게? 그게 저절로입니다. 처음에는 못 믿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깊으신 분이 때가 된 말씀의 순종은 저절로 됩니다. 신의 성품이 저절로 되는 경지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 주님의 사역은 상한 마음을 고치세요. 모든 사역은 여러분 마음 많습니다. 은혜 받았는데 마음이 회복이 안 되고 옛날 마음 그대로다. 전부 다 은혜 헛받은 겁니다. 은혜 받았다면 마음으로 정맥이 되셔야 합니다. 자, 마음이 상했는데 이 상한 마음은 상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첫째, 죄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포로입니다. 포로. 누가 손발 묶었다고 죄가 전부 다 묶여가지고 꼼짝을 못하지. 꼼짝. 죄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만들고 마귀가 여러분을 억압합니다. 엄난 영이 생각 속에 역사하는데 나는 모릅니다. 본인은 죽을 지경입니다. 사람 볼 때마다 그 더러운 상상이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만! 안 됩니다. 원수 마귀가 엄난 감옥에 처해놨거든. 우울증 걸린 사람이 왜 할까요? 사람이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울의 영이 역사하면 우울이 100배, 1000배, 10,000배가 됩니다. 정상 생활이 안 됩니다. 우울한 영에, 우울한 감옥에 처해놨거든. 원수 마귀가 전부 다 감옥에 처해놨는데 여기서 너에게 만살이 됩니다.
주님의 사역은 두 가지.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고 마귀 갇힘에서 너에게 만나는 겁니다. 실제 이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안 드러나면, 그렇지,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마라.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면 우리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되는 것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죄에서 자유케 해라. 죄가 여러 팔다리 다 묶어놨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고 죄 안 짓는 분 아멘 하십니다. 다시 물으면 죄에서 자유하고 죄 안 짓는 분 아멘 하십니다. 아멘 하기 어렵지. 신앙이 그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죄에서 못 벗어나는데 주님의 사역은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길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가 어떨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신의 성품에 똑같이 만들어 놓습니다. 다시 할게, 하나님처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수십 년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니까 이게 보입니다. 아멘 하면 누가 자 먹습니까? 이게 보이더라니까. 얼마나 시간 투자하면 그게 보일까요? 자, 여러 단계 있는데 오늘 내일 두 가지 말씀드리고, 자, 밑에 보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로마서 5장 보십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제가 대만에 외국에 집회를 자주 갈 때 대만 가면 보통 4교회를 돌고 옵니다. 그런데 한 날 가가지고 로마서를 한 편, 두 편 전했는데 대만 교회에서 로마서 책 내달라고 여러 같은 제가 부탁을 받고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책을 준비해가지고 2달 반 만에 로마서 책을 하나 내었습니다. 로마서를 본 신앙의 본질. 제가 로마서를 보는데요, 사복음서는 육신이 꼬신 주님 만난 제자들의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언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기억으로 진리가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누가 하신다고요?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거는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리의 성령을 경험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깊이 체험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주님은 못 만났지만 영으로 오신 주님, 진리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무엇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기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보면 어떤 단계로, 어떤 과정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아들의 성품, 신의 성품에 도달하게 만들 것인가, 그 과정을 아주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냈는데 그 책 보면 읽는 것도 어렵습니다. 내용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굉장히 쉽게 나왔거든요. 읽었는데 기록된 내용을 전부 다 체험을 다 해야 됩니다. 그 체험이 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영성은 굉장히 깊어질 겁니다.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힘으로 우리를 뭐 한다고 의인이 되게 하시겠다. 우리가 지금 의인입니까? 의인 아닙니까? 믿음은 어렵다고 인정받았거든요. 어렵다고 인정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인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의인이 뭔가 하면 그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기록된 말씀을 다 순종하지. 그가 복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구약은 열번을 묵상함으로 입에서 떠나지 않으므로 그 말씀을 지키는데 신약의 방법은요, 묵상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다가 말씀을 새기십니다. 말씀을 새기셔서 우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의인됨은 이신칭의가 아닙니다. 죄 중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의를 이루가는 자보고 의인이라 그럽니다. 이제 우리는 이신칭의로 어렵다는 인정을 받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인됨을 이루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신의 성품, 의인되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그 다음 봅니다. 20절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자, 지금 우리 보고 하나님의 의인되게 만드는 작업을 하십니다. 먼저 뭐 한다고? 율법 주세요. 왜 율법 주실까요? 율법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이루가거든요. 우리는 언어로 구원받습니다. 언어로 구원받는 것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상충하고 충돌합니다. 언어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왜 율법 주실까요? 죄가 먼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의인이 이루가는데 죄가 뭔지 모르고 의인 되겠습니까? 어디? 말씀 받고 율법 받으면 전부 다 죄가 먼저 깨닫습니다. 그 죄 깨닫고 깨달은 죄를 이겨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어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가 깨달아 죄에서 벗어나 의인되게 위하여서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율법을 주세요. 그러면 율법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밑에 한번 보십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지금까지 죄 가운데 지어왔는데 죄가 뭔지 모르니 그냥 지내왔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음욕 품고 여자 보면 가늠했다. 형제 보고 미워하면 살인했다. 말씀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미워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받으니 미우면 살인하고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저 왜 할까요? 마음껏 미워하다가 미우면 살인하고 그럽니다. 남을 잘 미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 깨닫지에 그 죄가 얼마나 내 죄가 심각한 것을 깨닫지만 그 죄 깨닫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났대요. 왜요? 죄 깨닫고 고통받는데 왜 그게 은혜가 될까요? 그 다음 봅니다.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죄가 우리가 왕노릇 됐거든. 그런데 율법으로 죄 깨달은 자에게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돼서 죄가 왕이었는데 이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되는 겁니다. 의인들라 그러시면 죄가 왕이었던 사람이 은혜가 왕이 되는 것으로 영적 선한 이루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봅니다.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영생에 이른다는 말이 뭡니까? 천국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의인이 안 되면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교통사고를 하고 난 다음에 눈이 열려서 성경 보는데 기가 막힙니다. 로마서를 보는데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런 구절 단 한 구절 못 찾습니다. 여러분, 저는 로마도 구절 다 안 믿어요. 로마서에 믿으면 천국 당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교회가 가르쳐, 우리는 알미안지를 가르치거든요. 부름받았으면 부름에 대한
뜻대로 행함이 있어야 천국 간다 가르칩니다. 근데 칼빈주의는 믿으면 천국 다 간답니다. 로마서는 그래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다 인생을 받았는데 의인되라는 거라. 의인되기서 만다고 해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 죄가 어디서 나온다고 해? 율법 말씀 받을 때, 복음 받을 때 죄가 드러납니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22장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새댁이 시집을 갔습니다.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지났는데 아내가 전혀 표시가 안 나는 거라. 그러고 그 남편이 장로들이 고발을 합니다. 그 장로들이 와가지고 그 새 색시가 처녀인지 아닌지 조사를 합니다. 처녀가 맞는데 남편이 그렇게 욕보였다 그러면 처가댁에 벌금 물고 평생 그 아내 이혼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처녀가 아니라면 왜 할까요? 돌로 쳐 죽이랍니다. 제가 이슬람 영화를 봤거든요. 이슬람의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무릎까지 땅에 묻어가지고 땅으로 그냥 땅으로 내쁩니다. 그냥. 그는 몸이 말을 안 듣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아들이 먼저 돌집어 던집니다. 그 딸이, 그 엄마가, 그 아내가 죽을 때까지 돌 맞아 죽습니다. 처녀가 처녀성 잃어버리면 돌 맞아 죽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매가 남자하고 교제를 하다가 교제할 때마다 밤에 잠을 같이 잤습니다. 10명의 남자가 같이 자다가 11번째 남자가 억수로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11번째 남자를 남편으로 받아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천남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11번째 남편입니다. 남녀가 짝지으면 하나님께 짝지은 거 사람이 못 나누거든요. 몸 성관계 맺으면 이미 결혼에 준하는 역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첫 남편 만나가지고 자기의 순결을 바치면 그 가정에 복이 있습니다. 남자 만날 때마다 잠을 자고 마음이 든다고 첫 남편 아닙니다. 그 세상 보입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해? 잠잠 계신 만큼 11번째 남편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그 세제씨가 가정을 꾸렸는데 저주가 오는 거라. 내일은 여러분 집안에 왜 저주는가 그 비밀을 다 제가 풀 겁니다. 오늘은 죄 어떻게 풀 것인가 다루고요. 까닭 없는 저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야 되는데 죄 나라 법을 모르니까 다 망합니다. 망해 여러분. 여자가 들판에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돌로 쳐 죽이고 여자는 살려둬야 합니다. 그 들판에서 고함 친다고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성읍에서 여자가 강간당하면 둘 다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강간했던 남자나 강간당했던 여자나 전부 다 돌 맞아 죽습니다. 왜요? 고함을 쳐야 되거든요. 고함 치면 누구 와서 도와줄 건데 고함 안 치는 거라. 여자가 강간당할 때 고함 안 치지 그렇지 죽습니다. 거의 뭐라고 해? 율법.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세상이 뭐로 지원받았습니까? 말씀으로. 소리 없고 은 없지만 모든 말씀은 온 세상을 통하고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뭐래? 말씀으로. 세상에는 말씀의 기운이 소리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니까 자연이래 그런데 자연의 법칙은 진리의 법칙입니다. 아침에 해 뜨지에 눈 떠야 됩니다. 밤에 해지면 눈 감아야 되고 이게 순리입니다. 순례가 뭐라고 해? 말씀의 법칙입니다.
순리는 무조건 복이 말입니다. 그런데 영 들어갑니다. 아침에 눈 감고 밤에 눈 뜨고 밤이랍니다. 그게 영리입니다. 영리. 영리는 무조건 장애가 옵니다. 창조 질서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자연의 순리대로 가면 복이 있는데, 지금 젊은 세대 가운데 그들 세대에서 하나님 복이 있겠습니까? 부모 공경 안 하는데, 부모 공경 안 하는데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아들들은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공경하는 단어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부모님에게는 하나님께 쓰는 단어를 허용합니다. 왜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거든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을 만들어주십니까? 생명이 누가 옵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식을 낳고 키우는 거거든요. 자식에게 최고의 권위는 부모님께 있습니다. 목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왜요? 낳고 키우고 지금까지 존재케 하는 모든 역사를 다 감당했거든요. 그게 권위입니다. 권위, 여러분. 자식에 관한은 부모님의 촉감보다 더 생기 없습니다. 이거. 왜요? 자식에게 그렇게 시간 들였거든. 담임 목사님은 기도합니다. 근데 자식에 관한은 그 기도 부모님 마음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권위 알고 자식이 효도하면 복이 있습니다. 효도 안 하지 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보면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순종하면 복이 오지. 복이 오는 루트가 됩니까? 말씀 순종할 때 순종의 루트로 복이 옵니다. 그 안에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씀에 불순종과 그 루트로 귀신, 저주, 죽음이 타고 오는 겁니다. 그 축복과 저주의 원리가 율법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암송에도 지키지 않습니다. 육을 따라가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영의 역사로 율법 요구를 전부 다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 말씀 받을 때 뭘 깨닫게 한다고 해? 죄가 먼저 깨닫는 거라. 요즘 젊은 자매 가운데 순결 지켜 결혼한 자매 있습니까? 그 천년기념물이라고 그러죠. 천년기념물. 그래서 자녀 세대에 저주가 있습니다. 저주가. 마침에 순종한 복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도둑이 와가지고 소를 한 마리 훔쳐가지. 소 한 마리 500만 원 한다 합시다. 훔쳐갔는데 그 가져가는데 손대기 전에 걸리면 2배, 잡아먹었다, 아니면 500만 원에 팔았다, 그래 걸리면 몇 배에? 5배입니다. 500만 원 소 훔쳐먹었지. 그러면 2,500만 원의 합법적인 저주문이 열리게 되십니다. 율법에 경제 권위가 뭔가 정확히 알고 지키시면 여러분 삶 속에 저주가 임할 이유가 없습니다. 잘못된 건 심어놨거든. 그래 잘못된 걸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바다가 다른 기업에 돈을 한 3억을 떼먹었다. 3억으로 사기친 돈 가지고 자식 먹이지. 그 맛이 건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펴도 그 진리 가운데 세우자 복이 되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마냥 돈을 섬길 수 없다는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돈 더 좋아하는 분, 아멘 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분 아멘 하십니다. 예, 후자의 대답이 훨씬 많군요. 그때 갔다 가면 돈 좋아하거든요. 예수 믿는 자가 돈이 뭔가 존재를 알아야 되거든요. 돈이 뭔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거라. 11조 안 내고 주님 사랑한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투리 괜찮습니까? 네. 16장에 청지기 이야기 나옵니다. 제가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주인 돈을 자기가 맡아서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이 맡긴 돈을 지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 그만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다 걱정이 되는 거라. 빌어 먹자니까 부끄럽고 일하자니까 힘이 없고 내가 왜 왔고 생각하다가 옳거니 이러면 되겠다 해서 500만 원 빌려간 사람을 불러가지고 200만 원으로 탕감해주고 1000석 빌려간 사람을 불러가지고 500석 탕감해주고 주인 돈을 그렇게 허비하는데 주인이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이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청지기입니다. 우리 돈 누구 겁니까? 하나니까. 아멘 안 하시는군요. 우리 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맡기셨거든요. 맡기셨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샀습니다. 10분의 1은 못하지. 10분의 1은 선악금이다. 선악금. 손 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11조 떼먹는데 뭔 환경에 장애가 없다? 그 복일까요? 저줄까요? 11조 떼먹는데 환경에 장애가 없고 손해본다? 복일까요? 저줄까요? 말씀 어겼는데 아무런 일이 없다. 그게 저주입니다. 다른 말로 내놓은 자식인 거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유기하세요. 이게 저주라니까. 제가 부목사 할 때에 밤 12시 기도 마치고 그 외곽도로를 타고 가는데 아니 교통충이 딱 손을 차를 세우더라고. 제가 딱 서가지고 아니 이 시간에 퇴근도 안 하나? 제가 그러다가 그 뭡니까? 스티커 하나 끊겼습니다. 딱 봤는데 제 영원합니다. 아이가 하나님께 감사민 헌금에 대한 감동이 왔는데 제가 제때 안 냈거든요. 또 못 내고 몇 번 내고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와서 딱 스티커 딱 봤는데 아이가 내 있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라. 12시 넘어서 외곽도로에 순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인간이 순경일까요? 천사일까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징계가 와야 됩니다, 여러분. 11조 안 내는데 그냥 지낸다?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10분의 9 오직 너희 보물을 너희 영혼 위해서 하늘에 쌓아라. 누구 위해서요? 여러분 영혼 위해서. 보물 있는 곳에 마음 있는 곳에 보물 갑니다. 천국에 마음이 있으니까 천국에 돈을 쌓는 거거든요. 이 땅에 돈을 쌓는지 천국에 쌓는지 10분의 9는 때가 되면 평가하십니다. 어디 썼는지. 그래 보십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하나님께 돈을 맡았는데 그 돈을 내 돈처럼 여기는 거라.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은행의 돈이 여러분 거라 생각합니까? 그럼 여러분이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지갑의 회개가 완벽한 회개입니다. 지갑 회개가 안 되면 그 완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청지기가 자기에게 돈 빌려간 사람을 주님 이름으로 탕감해 주니까 주인이 기뻐합니다.
내 종이 지혜롭게 했다고. 여러분 돈 가지고 작거나 많으나 땅에 쌓고 있나요? 하늘에 쌓고 있나요? 자, 밑에 보십니다. 16장 9절 시작. 불의한 재물이 어떤 재물이라고요? 내게 아닌데 내 거로 생각하는 재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십니다. 왜요? 그 돈 없어질 때에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답니다. 밑에 봅니다. 10절 시작. 재정에 대한 하늘에 쌓는 것은 지극히 작은 충성이라는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헌금 좀 한다고 어깨 올라가고 있지. 왜 올라갈까요? 진리를 모르거든. 우리 인생은 다음 세상에 평가받을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세상에 가장 귀한 세정을 충성하면 가장 적은 것에 충성하게 됩니다. 그런 자에게 다음 세계에서 영원한 것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밑에 보십니다. 12절 시작. 13절 너희가 하나님과 겸하여 재물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 죄인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하십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돈 좋아하거든요.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 다 비우십니다. 밑에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 돈에 대한 천국 비밀을 푸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 듣고 비우십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부자와 거짓 나사로 예언이지. 그 비유가 실합니까? 그냥 예언합니까? 실합니다. 왜요? 거짓 나사로 이름이 있거든. 자, 부자가 옷 한 벌 수천만 원 하는 옷을, 혹한 옷을 입고 호의호식 가는데 거짓 나사로는 부자상에 떨어진 부스기를 먹고 삽니다. 그런데 둘 다 죽으십니다. 죽었는데 거짓 나사로는 천사가 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딱 안깁니다. 부자는 어디 갔다고 해? 지옥불에 들어갔습니다. 지옥불이에 영하 한 5,000도 된대요. 5,000도. 5,000도에서 부자가 난리칩니다. 눈을 딱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거지 나사로가 있거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5,000도 불입니다. 그 뜨거운 불에서 거짓 나사로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한 모금은 사칩니다. 한 방울만. 아브라함 그럽니다. 예, 너와 나 사이에 구렁이 있어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해. 그래 합니다. 너 기억해. 너는 땅에서 위로받았잖니? 너는 고민받을 거야. 여기서 거짓 나사로는 살면서 고민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위로받는다 합니다. 거지가 낙원에, 부자가 지옥에 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이때는 민족 공동체거든. 그러니까 구약에는 전도가 없습니다. 왜요? 다 예수 믿거든. 구약은 아들이 종교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식대에서 아버지가 전하는 말씀으로 전부 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전부 다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가 아브라함 말을 듣고 다른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직분이 있어야 된다면 한 가지 청이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 믿지 않는 형제 5명이 있는데 거짓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니까, 이 땅에는 율법이 있고 선자가 있고 복음자는 집사가 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가도 말듣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왜 지옥에 들어갔다고 해? 예수 안 믿어서? 아닙니다. 다 믿습니다. 구약은 다 예수님 믿습니다. 거지도 예수 믿고 부자도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왜 부자가 지옥 갔다고 해? 불의한 청정이거든. 하나님 맡기신 돈을 자기 돈으로 여기는 거라. 거지는 돈이 없거든. 그러니까 불의한 청직이 그 제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 맡기신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거든. 그래서 만다고 해. 지옥에서 영원히 고민받습니다. 이거 죄입니다, 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돈에 대한 죄입니다, 죄. 이 말씀 말고 이 말씀 정확히 깨닫고 돈 조절가요. 말씀이 깊이 깨달으면 죄 못 지십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예수 믿는데 돈 좋아하고 그 돈에 불의한 재물에 불의한 청지기에 제목에 잡힌 사람은 다 지옥 간다 경고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돈 좋아해서 예수님 말씀 비웃었지에 그러니 너희는 전부 다 지옥 간다고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이거 말씀을 깨달으면 죄가 뭔지 압니다. 그 죄를 벗어버려야 의인입니다. 여러분 돈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복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이 불의한 청지기로 돈 많이 벌면 죄가 더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가 돈에 대한 한 문제를 다뤘는데 잠언 21장 6절에 한번 봅니다. 잠언 21장 6절.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 구하면, 속여서 돈을 벌면 죽은 영을 부른다며. 제가 필리핀 선교지에 갔는데 옛날에 성당도 있었는데 지진 나고 거기가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그 뒤에 산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는 몇백 년 동안 복음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사람이 들어가면 살을 먹여서 차 먹으면 약에 중독돼가지고 뭐 강간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전부 다 강탈도 하고 아주 우범적입니다. 거기 갈 때는 입구 파출소에 이름을 적고 가거든요. 원래 거기 딱 갔다가 그 밑에서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지에 기도하면 병 고침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제가 한국에 돌아온 지 몇 주 안 돼가지고 151명이 교회 노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몇백 년 만에 그 지역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 선교사를 아는 집사가 가서 주일마다 설교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집사가 가가지고 고리 대금으로 하는 거라. 예배드리니까 전부 돈 빌려줍니다. 그리고 고리 대금으로.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돈 빌렸다가 못 갚으니까 욕을 하고 두드리 패기도 하고 이걸 선교사님 말았습니다.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안 하겠다 하고 뒤에서는 계속했습니다. 그 집사가
갑자기 이혼하고 젊은 여자하고 돈이 많으니까 젊은 여자하고 새 장가를 갔습니다. 며칠 안 돼가지고 다리를 지나는데 다리를 딱 지나는데 건너편에서 오토바이 타고 온 사람이 그 운전사와 옆에 앉은 사람이 총 딱 꺼내가지고 총 쐈는데 앞 사람의 손총에 바로 적사했습니다. 속이는 말로 돈을 벌면 죽음을 부른대요. 어떻게 죽음을 부를까요? 죽음의 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가늠하면 만들 죽여라지. 그럼 대한민국이 가늠한다고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법이 안 죽인다고 안 죽습니까? 딱 간간하지. 남녀가 바람을 피우지. 바람 딱 피우고 행복해야 할 때에 음란 귀신이 파송됩니다. 음란 지대치에 음란 영이 파송됩니다. 그리고 간음이 어떤 짓을 하고 해? 죽을 죄인거라. 그러면 그들 죽일 수 있는 죽음의 영이 파송이 됩니다. 그러면 자, 바람 피웠는데 끝났는데 아무 리 없고 가족도 모르고 경찰도 모릅니다. 아무 리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없는 영 들어오지. 죽음의 영이 옵니다. 한 번 죄진다고 죽습니까, 어디? 그럼 없는 영이 와서 계속 없는을 유발시키면 없는 죄를 짓다가 때가 되면 사방합니다. 악인은 갑자기 패망하지. 죄가 쌓였거든요. 의인이 죽을 때에 악인 와서 대신 죽습니다. 의인은 그 죽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온 세상을 지었으니 말씀의 기운이 세상에 있습니다. 누가 순종하지? 그럼 소리 안 들립니다. 박 집사가 순종했습니다. 그럼 하늘에서 박 집사를 축복하오 라우라 이 소리가 소리 없고 어른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퍼져가지고 온 세상 만물이 그 박 집사가 복이 되도록 역사합니다. 죄에 깨닫고 죄에 돌이켜야 됩니다. 죄가 왕이었는데 이제는 은혜가 왕이 되어 몸으로 죄에 안 짓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작업 이루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죄가 왕이었지만 이제는 은혜가 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왕권의 전쟁입니다. 죄의 왕됨과 은혜의 왕됨의 전쟁입니다. 전쟁. 죄가 왕이 된 사람이 오늘 말씀을 보자면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죽을 고비 넘기고 말씀 깨달았거든. 목에 칼 들어도 저는 다른 말 못합니다.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천국 가기가 쉽다고 어렵다고 해. 주님이 어렵대요, 여러분. 얘들아, 사람의 천국 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그 예수님 말씀을 왜 안 받을까요? 형세 보고 밀어놔두면 지옥불에 심판받는다 하시는데 왜 죄질까요? 그 말씀을 모릅니다. 그 말씀 목사님이 전해도 그 말씀을 안 받습니다. 안 믿는 거라. 그래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 죄가 먼저 깨닫는 겁니다. 죄가 왕이 안 되고 은혜가 왕이 되도록 역사는 과정이 있어야 의인이 될 수 있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령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바람 많이 피우지. 제가 광주 안디옥 교회에 그 국가 긴급 기도회에 거기 강서로 설교를 갔는데 제 앞에 설교했던 목사님이 권사님들이 애인 없는 사람이 없대요. 교회 권사님들이 전부 다 애인이 있다고 다 얘기하더라고. 권사님들 애인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정부영 목사님이 그 영성으로 하시는데 그런 자가 있겠습니까 어디? 근데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많다 하더라고. 교회 권사직분 가지고 애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
거기 미쳤든지 정신 나갔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 7장에 내가 밖을 보니 음란한 기집이 스승에서 지나간 남자를 찾는데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에게 홀립니다. 우리 남편 멀리 갔다 한 달 뒤에 나올 거다. 오늘 니캉니캉 우리 집에서 마음껏 사랑을 나누자. 그럴 때 그 남자가, 어리석은 남자가 여자에 끌려가지. 어리석단 말이 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정신 나갔다 이 말입니다. 아니 지옥 갈 일을 정신 안 나간다면 그 짓을 하겠습니까? 어디? 정신 나가 있고 하는 겁니다. 자, 잠언서 5장 한번 보십니다. (3절) 대저 음란한 기집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도날같이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죽음의 땅으로 내려가고 그 걸음은 엄부 지옥으로 나가느니. 음란한 기집은 개가십니다. 지옥에서 파송된 영혼 사냥꾼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음란한 기집이 죽음의 땅으로 사지로 그리고 지옥으로 엄부로 끌고 가는 모든 길을 정확히 합니다. 그런데 왜 젊은 남자가 음란 기집을 따라갈까요? 정신 나갔거든. 자, 7장 봅니다. 7장 25절. 내 마음이 엄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느니라. 그 집은 엄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엄나는 기집 만나지 행복하지? 뭐 한다고 해? 죽음의 땅으로 가는 자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영혼 사냥꾼입니다. 여러분, 엄나는 여자나 엄난 남자나 똑같습니다. 이거 제 조카가 목사인데 그 고모 할머니가 나이가 90대 중반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갔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이십니다. 그 고모 할머니가 마당을 지나 반쯤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대문이라 대문 앞에 관이 있는데 관이 이상하다니까 보니까 관이 밑에가 뚫렸는데 들어가면 지옥으로 지켜놔야 되어 있는 거라. 밖에 관이 기다리는데 지금 마당에 걸어 놓는데 조금만 지나면 대문 열면 관에 들어갈 건데 누가 말릴까요? 복음 전한다고 전해집니까? 어디 여러분? 그렇게 심각한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라. 그 조카가 많이 울었대요. 그래도 고맙네 죽으십니다. 그게 될까요? 대문 지나면 죽습니다. 관에 들어가면 바로 지옥으로 바치기는 거라. 엄나는 기집의 모든 역사가 이런 마음다 얘기야. 엄난 기집하고 술 마실 때, 엄나는 남자하고 같이 놀 때 재밌지 행복하지. 그래 어리석은 거라. 정신 안 나간다면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갔다가면 눈 맞을 수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반이 남자고 반이 여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겠다고 역사하다가 눈 맞아 타락합니다. 이거 죄입니다. 마음을 야무지게 잡고 자기 아내, 자기 남편 두고 절대 엄란에 눈 뜨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죄가 뭔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든 사역은 모든 죄에서 버려졌는데 자유케 만들어가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케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예배 시간에 목사 말씀 잘하지. 그 말씀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잘하는데 방법이 필요합니다.
말씀 받는다고 전부 다 엄마를 끊어내고 말씀 받는다고 제 거는 냅둘까 어디? 고린도후서 3장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무는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역자들은 의무로 합니다. 신약의 사역자는 영으로 합니다. 의문이 뭔가 하면 율법이 성문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록된 문자, 글자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성령 말씀 가지고 전하지. 전하는데 내용은 진리인데 문자고 지식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지식한다고 사람 변화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은 전하는데 진리 전하는데 결과는 다 죽습니다. 다 지옥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의문은 문자나 지식 속에서는 그 말씀이 들어갈 때에 자,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해라 말씀 받았습니다. 됩니까?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거는 그게 의문입니다. 의문. 다른 말로 문자요 지식이거든. 인간의 죄성이 있는데 죄를 지났다면 그 말씀을 받았다면 말씀을 깨닫는 지식뿐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 전하는데 그 말씀대로 지키게 만드는 능력, 실력이 공급이 안 되는 거라 다 죽습니다. 우리 선범교회 목사님들은 기도하지. 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우리 정무영 목사님 초창기 말씀을 오면 들었거든요. 대단합니다. 저도 밤에 잠 안 자고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이번에 작년에 우리 교회 권사 믿지 않는 남편이 아주 핍박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암이 걸렸습니다. 3주 동안 잠을 못 잔대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병원 데려갔는데 몰핀 주사 제일 강한 것마저도 통증이 한 40% 남아있대요. 잠을 못 자는 거라. 3주 동안 잠 못 자다가 예수 믿기로 약속을 하고 세 번째 병원에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한 다음에 기도 받고 나니까 3주 동안 밤에 잠을 못 자는데 기도 다 받고 나니까 안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책을 봤대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여보 안 아파요? 안 아프네. 또 좀 이따 통증 오면 기도 받으면 또 낫습니다. 그런데 MRI 찍어 보니까 암이 53개, 췌장암 말기, 그리고 암이 50세입니다. 왼쪽 옆구리 8.2cm, 간에 7.8cm, 췌장에 7.몇 cm, 이런 굵은 암이 막 오문 50세, 심장, 폐 빼고는 암이 다 퍼졌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죽는다 각오했대요. 그냥 죽는다고 아주 담대합니다. 그런데 전화로 기도를 해주십니다. 기도를 해줬는데 교회 등록하고 몸 모도도 11조 보내고 헌금 보내고 또 병원 오면 교회 예배 드리고 가고 그런데 한 4개월 지난 뒤에 세 번은 세서 암이 하나도 없답니다. 50세입니다. 제가 해로 50세계다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암 몇 개는 그런 나은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근데 50세계 세 번은 사진을 찍어놨는데 깨끗한 몇 개가 하나님 역사하시면 넘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번에 병 많이 고쳐집시오. 하나님 역사하시며 강력한 역사가 나고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에 기적 안 나면 어디 일 나겠습니까? 별로 기대는 안 했지. 그러므로 제가 뭐 하다가 여기 왔습니다.
자, 영은 기도를 충만해야지 영이 충만해집니다. 영이 충만해지면 영이 충만한 역사가 말씀 받을 때 나를 변화시키는 작업이 되거든요. 그 말씀 깨닫고 내가 변화되어 있습니다. 거기 영이라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예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거든요.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생명이 뭐라고요? 제가 말씀 전하지. 그 말씀 전할 때 그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에 깨달은 죄를 죽여서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명의 능력입니다. 설교할 때에 말로 전하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들었는데 알았는데 지킬 실력이 없는 거라.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런 과정 거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은 영입니다. 여러분을 전부 다 바꿔놓습니다. 이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뭐라고 해? 죄가 왕인데 이제는 의가 왕이 되어서 은혜가 왕이 되어서 영생의 이루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뭐라고 해? 죄에서 죄 포로됨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죄가 여러분 묻고 있습니까? 올 한 해 그 죄도 전부 다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됩니다. 자, 로마서 6장 한번 보십니다.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니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뭐라고 해? 죄의 몸이 멸하는 겁니다. 몸이 있으니 죄 짓는 거거든요. 몸이 없으면 죄 안 짓습니다. 그런데 몸이 죽어 관에 들어가면 안 되고 몸은 살아있는데 죄 안 짓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몸은 죄 짓는 공장인데 몸은 가지고 있는데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왜요? 이게 신앙이라니까. 그러면 죄의 종에서 벗어나 자유에 이르는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으로 죄들이 죽으셔야 됩니다. 자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민다는 거거든요. 올 한 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특별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치 문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분 뜻대로 이루어갈 겁니다. 만약에 이루어지면 한국에 올해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면 올해 여러분에게 풍성한 복이 임할 수 있는 은혜가 강하게 임할 겁니다. 그러므로 역사하실 때 역사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은 깨끗하다. 무조건 깨끗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내일은 여러분 가운데 악령이 역사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몇 명 없습니다. 전부 다 악령의 억압을 받는 거라. 그 감옥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어떤 죄 때문에 어떤 저주가 임했을까요? 보셔야 합니다. 그거. 그래서 말씀으로 해석이 되면 여러분 가운데 역사는 모든 저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악한 일이 전부 다 떠나가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내일 개봉 박도합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밤에도 하나님을 위하셔서 사모하는 성령 속에 말씀의 계시가 불려지게 하시고 말씀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강력한 생명의 능력이 심령을 쪽으로 쪼개게 하셔서 모든 죄가 파쇄되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시고 제가 치유할 건데 혹시 병이 있는 분은 앞에 나오시는데 될 수 있으면 병 2가지를 적으십시오. 적어 놓으시면 제가 보고 기도를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기도 받을 때에 머리가 맑아지고 머리가 시원하고 마음이 아주 맑아지고 뜨끈뜨끈하면 개들이 나은 겁니다. 개들이 나은 거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 제가 보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일도 하겠지만 여러분 어떤 질병이든지 하나님 역사하시면 못 고칠 게 없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시면서 기도 받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제가 싫어할 때 앞으로 놓으시면 기도해 드릴 겁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강력한 회개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에 빛세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모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회개 영이 임하게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떤 죄악의 역사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아야랄라라 야스키야라라 야스키야라라 아야랄라스키라 칼라스키야라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회개 영이 임하게 하시고 마음을 젖으며 강력한 회개가 임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새로운 임하게 하시고 새하늘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축복이 풍성히 마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임하기 원합니다. 아야랄라라 야스키야라 야스키야라라라라라 아야랄라스키라 칼라스키야라라 아야랄라라 야스키야라 야스키야라라라라 아야랄라스키라 칼라스키야라라라라 아야랄라라 야스키라 칼라스키야라라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심령과 하나님의 피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역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회개에 임하게 하시고 모든 죄에서 하나님의 자유에 임하게 도우시기 원합니다. 아야랄라라 야스키야라 야스키야라라라라 아야랄라라 야스키야라 야스키야라라라 아야랄라스키라 칼라스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도우시되 미움은 살인이라 말씀하셨는데 엄력한 곳 여자 보면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의 가슴에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에 권세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회개가 임하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베푸시기 원합니다. 율법이 임하는 것은 죄가 심히 죄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는데 아야랄라라 야스키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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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랄라라 야스키야라